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루벤 대신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자, 우리 옛말에 가진 사람이 더한다 라는 말이 있죠. 가진 사람이 더한다. 자린 고비, 가진 사람이 더한다. 이번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흔히 그래서 그렇잖아요.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실상 또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100만 원 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또 맞춰 살게 되거든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쓰임새가 또 커지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다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귀족 노조라는 말이 쓰여지곤 하죠. 그러니까 일부 산업에서 굉장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때요? 계속 해마다 그야말로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쟁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 본다면 야, 저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저렇게 또 파업을 하고 더 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의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근데 세계 무역의 질서 또는 산업의 흐름 자체가 마냥 노동력으로만 의지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요즘 우리가 AI 시대라고 말하죠. 자신들의 노동력만을 주장하며 월급 더 달라라는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육의 시선과 믿음의 시선.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육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다고 그분이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의 삶이 곧 다윗의 삶이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건 요셉 지파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지파가 마치 그런 겁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하니.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은 본인들이 두 목,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우리는 큰 민족이다. 우리는 큰 족속인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상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진 땅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엄청 더 크고 넓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말이야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땅 분배를 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떼쓰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줘요? 근데 실상은 이만큼이 아니라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 무슨 소리야 인마, 너희들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혼자 이렇게 말 타고 가면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잡아서 이끌어가주는 이런 모습을 욕심을 낸다는 얘기죠.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죠. 그래서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처럼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실상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약 6만 명 정도로서 다른 지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4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많이 죽어갔고 결국 출애굽 2세대 전체적인 인구는 비슷하지만 결국 이 요셉 지파의 자손들은 결국 6만 명 정도로 크게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들은 욕심에 의해서 너무 좁다. 우리 두 지파인데 말하자면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을 저기 이런 산지 있잖아. 거기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개척 이야기가 나오니까 흔히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신학생들이 이 졸업을 하면 어느 큰 교회에 내가 부교육자로 갈까 굉장히 줄을 타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나는 개척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서 세상 말로 말하면 좀 편안한 자리, 쉬운 자리를 탐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개척 정신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개척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그 기적의 내용은 뭡니까? 히든 그 감독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헝그리 정신이었죠. 배고픔의 정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것을 요구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헝그리 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요셉 자손들에게는 뭐예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는 욕심적인 단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 그러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내가 가서 더 쟁취해야지, 더 얻어내야지 라는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완전하게 이루어진 땅, 편안한 땅, 좋은 곳 이걸 달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서양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은 어때요? 왜 이렇게 조금 줬냐? 그러면 나가서 갈렙이 가졌던 그 용맹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에게 좀 요 땅 좋은 땅만 더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분을 내거나 그러지 않냐고 지혜롭게 그래? 그러면 올라가서 개척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두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말들이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다 철병거가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그곳 올라가서 싸우기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전혀 상반된 마음의 자세를 가졌죠.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개척해서 자기 소유 삼았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은 어떤 지역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가장 큰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 가운데서 가장 큰 자손들이 결국 헤브론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말하고 있는 그곳에 철병거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늘 주일날 살펴봤던 14장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1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장 보면 자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미 가장 큰 족속들이 있는,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그 땅, 헤브론 땅은 이미 갈렙이 쟁취해서 개척해서 자기 소유 삼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럼 그곳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곳에 철병거가 있는데요. 우리는 안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자 다시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야. 가서 개척하라. 또 개척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큰 민족이라면 그래? 그래도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큰 민족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도 뭐 하기는 싫은 거예요? 나가 싸우고 고생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지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헝그리 정신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거룩한 배고픔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그곳에서 좀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쉬운 자세로 쉬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인류 생존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긴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와 같은 이치로 이 요셉 지파는 어때요? 자기들이 먹을 것, 즉 자기들이 지역을 개척해서 자기 소유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쉬운 땅, 쉬운 곳을 달라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래도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때로는 겁을 지레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누나 겁내지 마라. 이내 손이 다 해낸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많은 거 언제 하지? 근데 하나는 시작해 나가다 보면 어느 틈인지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끝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저 편안한 산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너희는 할 능력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가 개척해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헝그리 정신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저 어때요? 나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라고 하는 그런 자세. 물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야 보라 때가 되어 휘어졌다. 추설곡식이 많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선이 아닌 육신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참 아침마다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바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니는 저 모습 속에서 과연 저들의 영혼은 무엇을 생각하며 가고 있는가? 아침마다 만나는 한 분 늘 얘기하죠. 따블 하면서 마스크를 2장씩을 요구하는 한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건강하신 분이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만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주 생동감 있게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와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속으로 야 저분은 별명을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그 별명은 나무늘보. 나무늘보처럼 생긴 분이 한테 계셔. 여자분인데 걸음을 어쩌나 천천히 걷는지 천천히 걸어가 저렇게 어떻게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아주 생동감 있게 박력 있게 걸어가시는 그분이 계셔.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치면서 막 이런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아주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내가 볼 때도 답답한데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렇다고 나에게 든 것도 아니야. 젊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나? 이런 분인데도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간 분이 있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그래요. 사람이 걸음걸이가 늦으면 안 된다. 아주 부지런히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빨리 걷는 건 건강에도 좋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면서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많다고 얘기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너희가 원한다면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뭡니까? 목사님 우리 목장을 왜 이렇게 조성해 줬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 왜 이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스스로 개척하라. 목장이 구성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 목장을 올 하반기에는 목사님 우리 목장은 이렇게 배가 부흥을 시켰어요. 어떻게? 개척해서 그저 어떻게 좋은 성도들끼리 우리 목장 구성하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목장만큼 내가 연말에는 참 부흥을 시켜서 배가 부흥시켜서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척해서 부흥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 정도는 됐어 라고 우리끼리 의식을 버리고 거룩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주님 정말 개척할 곳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하셨단 말씀이 뭡니까?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평택 시민이 60만 명 70만 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50만 명 이상 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육신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연결시켜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영혼 과연 예수를 믿을까? 저 영혼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개척하여서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